미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가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역경을 겪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편 63편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이미 사울 왕을 이을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 20대를 도망자로 쫓기며 보내야 했다. 목숨이 지척에 달린 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밤낮으로 기억하며 읊조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난을 견딜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문해력의 약화, 말해력의 상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문해력의 약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해력이란 단어의 의미대로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 교육에서 문해력의 약화가 크게 문제되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해력이 약화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지만 독서 경험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 흔히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알파 세대라 칭한다. 이들은 인쇄된 책이 아니라 미디어와 디지털로 글을 배운 첫 세대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 사이에 통하는 언어로 소통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자어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이 같은 예를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당신의 문해력에서 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한 교실, 영어 시간임에도 영어 공부가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학생이 영어 단어에 상응하는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이다. 문해력 약화는 해독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어떨까? 문해력 약화는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말해력 상실로 이어진다. 말해력이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뜻한다.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니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기독 청소년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데 쏟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문해력도 약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으니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의 말해력은 너무나도 약해지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가 있을까? 다윗의 삶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다.
그가 기록한 시편이 전체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된다. 그는 말씀에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덮쳐오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그가 10대 시절에 골리앗과 했던 대결에서 잘 드러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외쳤다.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 왕이 되었는데 그 사명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왕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와 반대로 목동인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다. 다윗은 주눅들기는커녕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쳤다. 다윗이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더욱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쭉정이 믿음, 알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쭉정이와 같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쭉정이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 사울은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왕이었다. 얼굴과 신체, 리더십까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텅 비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 시 왕을 비롯한 가축까지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 헤렘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쓸모없고 값없는 짐승만 죽이고 왕을 비롯해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려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무심이었다. 그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알곡 같은 믿음이었다. 이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 여기에 있다.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성경 읽기는 그냥 읽기로 그치고 만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쭉정이가 될 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점검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을 다해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해야 할지를 말한다.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것을 이야기한다.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워함이 중요하다. 한국 교회가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등에 열심을 내지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주일을 제외하고 한 주 가운데 성경을 얼마나 열어볼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알곡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신다. 다윗은 삶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골리앗과 싸울 때를 비롯해 사울 왕에 쫓겨 도망을 다닐 때 특히 그랬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이 찔려하였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다는 뜻이다. 그와 같이 다윗도 침상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린다고 고백한다. 읊조리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이며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할 때 쓰인 동사다. 다윗이 새벽마다 말씀을 중얼거리며 그 의미를 얼마나 마음에 아로새겼을까? 또 반복해 중얼거리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였을까? 다윗이 그 숱한 삶의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여기에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성소를 기억하며 말씀 묵상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를 얻었다. 순종하는 힘을 말씀 묵상을 통해 얻은 것이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그의 삶이 주의 날개의 그늘에 있다고 말한다. 날개 이미지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전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마음이 왜곡되어 불만족스런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과의 핵심 내용은 묵상이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 읽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과제는 마음의 준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는 성경을 읽어서도 묵상해서도 안 된다. 다윗과 같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그 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10대부터 품은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인도해야 한다.